5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죠.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전반부에 좀 다루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평과 평화였잖아요. 그런데 그 태평과 평화를 17년 만에 다 잃어버린 르호보암의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의 시대가 끝나버린 암울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략 결혼이었죠. 아마도 암몬과도 그런 정책을 맺어서 솔로몬이 아내로 맺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관없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되죠. 그가 맺었던 가정을 이루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 이상 솔로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없으면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안 돼도 되는 거죠. 이제는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진 엄마가 섬기고 있었던 암몬 사람의 우상이었던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걸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경험한 신앙이라는 건 나중에 커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솔로몬이 이 이방인이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이 암몬 사람 나아마 이 사람을 솔로몬이 온전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의 양육을 하는 것이,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앙은 신앙은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닮아가는 거잖아요. 전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여주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는데 자신은 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내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텐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을 하자 개인의 신앙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21절은 뭐만 보여주냐면 암몬 사람이었던 즉 몰렉을 섬겼던 어머니 나아마에게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2절, 23절은 그것을 넘어서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개인의 신앙의 타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리더라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남유다 최고의 리더였던 르호보암의 신앙적인 타락이 남유다 전체의 영적인 타락과 신앙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어머니 나아마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안타깝지만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가장 잘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 르호보암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을 홀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신앙을 홀로
지키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신앙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홀로 가족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까딱 잘못하면 르호보암과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영향, 신앙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이 세워졌어요.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만 안 섬겨도 돼. 하나님도 섬기면 돼.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본문의 르호보암이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샘플은 누구인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죠. 다윗.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복을 내려주셨던 다윗.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감히 쉽게 본받아 행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시대. 그렇죠? 솔로몬의 시대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하는 거죠.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다. 죄는 굉장히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죠. 죄는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는 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하죠. 오래 노출되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상한 사람.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본문에 펼쳐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도와 신자의 도덕적 성적인 타락과 맞물려져서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엔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문제, 남유다 사람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무리가 본받아
행하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롤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한 롤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본문에 없는 다윗처럼 선하고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인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자가 되지 말고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왕, 사실 솔로몬의 시대, 즉 르호보암의 아버지의 시대에는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이었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바뀌었죠. 애굽 왕 시삭이.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원래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사람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죽고 나서 이 신하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이제 왕조가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21대 왕조에서 22대 왕조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화, 애굽과의 평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나라, 즉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적어도 계속해서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르호보암은. 그런데 중간에 뭐가 바뀌었냐면 그 생각을 한 지 5년 만에 바뀐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죠.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유익이 전부 다 사라지는 상황. 결국 새로운 왕 시삭이 이제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의 나라, 가족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적이 되었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가죠. 한 세대 만에 끝난 거예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할 것 같은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앞부분에 나왔던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왔던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남유다 전체의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인이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허락하셨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었던 평화와 태평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30절 보실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싸웠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남유다를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년간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애굽과의 문제는 사실 외부적인 문제. 솔로몬의 시대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 내부에도 없고 외부에도 없고.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되자 내부도 문제, 외부도 문제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타락.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기상도, 그리고 남유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기상도가 몰락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먹구름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치고 있냐,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전까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게 다 기회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그걸 경고로 알고 기회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애굽왕 시삭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무슨 사인일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때 이것이 무슨 사인일까? 이걸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의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어도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르호보암은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예상을 벗어나서 생겨나게 된 일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해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우리 인생 끝까지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것.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흔들고 가져가실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